22장 1절부터 우리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또한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우리 16절까지 더 읽을까요?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울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대부분 이 바울을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초기 기독교 교회를 이끈 가장 뛰어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열정적으로 전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처럼 이렇게 차를 타거나 아니면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한 것이 아니었는데 거의 2만 킬로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정말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겼다라고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5번 매를 맞았대요. 유대인들이 매를 때릴 때에는 40번 때리면 죽는다고 해서 39대까지만 때리는데 5번을 맞았다고. 3번 태장으로 맞았다. 1번은 돌로 맞아 죽을 뻔하였다. 그리고 배가 파선해서 죽을 뻔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죽을 위기가 여러 번 있었다라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도 바울의 가장 탁월한 업적, 우리 기독교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부분은 성경을 기록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거의 반 정도 13권을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른 종교다라는 것을 그 기초를 마련하는데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의 가르침, 특별히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초대교회가
그 명맥을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는 이 기틀을 마련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에 정말 가장 큰 획을 그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언제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이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정말 큰 획을 긋는 이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일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에는 9장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8장부터 나오네요. 뒤에 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뒤에서 옷을 맡아줬던 죽이도록 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거든요. 8장 끝에서부터 나오는데 9장에서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2장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 이 재판을 받으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2장은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하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를 하는데 이 마지막 3차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 체포될 거다. 끈에 묶여서 당신이 고난을 당할 거다. 가능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굳이 나는 목숨이 위태로워도 예루살렘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성전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바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보았어요.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그래서 아시아 그러면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보통 선교 여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 지역은 다 대부분 이방인들이죠.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활발하게 전했던 이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졌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을 막 끌어다가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파괴하고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다 라고 막 떠들어대니까 외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영문도 모르고 바울을 함께 막 죽이려고 막 때리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는데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각처에서 우리 백성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과 성전을 비방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더라라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겠죠. 그래서 바울을 막 때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어때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천부장 그리고 군인들과 백부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보고를 받고 저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고 천부장과 군인들과 백부장이 지금 바울에게 왔습니다. 근데 이 천부장이 와서 일단 바울을 딱 체포를 해서 이 쇠사슬로 묶었어요. 일단 그 뭐라고 하지? 수갑을 채웠어요. 그리고 무슨 영문인지 좀 알아야 되잖아.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때려서 죽이려고 하지? 자기 민족인데. 그래서 물었어요. 바울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죄목으로 당신들이 이렇게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냐라고 물었더니 영문도 모르는 사람이 막 그냥 소리를 질러대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 죽여야 된다. 사실 덩달아서 그냥 이 사람을 막 죽이려고 했지 실제적으로 바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들었을 때 이거를
이 사람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도저히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도 모르겠어. 소리만 막 더 커지고 더 소란해지니까 이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천부장에게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천부장이, 이 로마 군인이죠, 이 천부장이 기회를 줍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자, 지금 22장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유대인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 그리고 특히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간증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바울은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부형들아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보면 brothers and fathers, 나의 형제들 그리고 부모님들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렇게 간증하는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라고 막 아우성을 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분노하지 않고 침착하게 부형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이 어떻겠어요?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엄청 얻어맞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가 욱신욱신 쑤실 수도 있고 어떤 곳은 또 터져서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바울은 침착하게, 부형들아, 내가 당신들에게 할 말이 있다.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를 죽여야 된다고 아우성치는 이 청중들을 향해서, 당신과 나는 같은 조상을 가진 동포입니다. 당신들은 나의 형제요, 나의 부모님들입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친숙한 말로 공손하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전통을 존중하는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할 때 늘 이렇게 맞춤형의 전도를 하더라고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맞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겸손한 태도로, 그리고 당신과 우리는 같은 동포다, 같은 조상을 가진 같은 동포다라는 것을 지금 부형들아라는 말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절에서 바울은 헬라어가 유창하지만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유대인들의 관심, 호기심을 집중하기 위해서 히브리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은 그 나라 언어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가서 전도를 해봤는데, 영어를 좀 잘하는 언니가 일본어로 전도를 하니까 내용을 안 듣고 자꾸 영어 단어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을 사용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집중력이 있었겠어요. 만약에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헬라어를 막 유창하게 쓰면서 했다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 지금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들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알았냐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당신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지금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 말로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은 부분에 대해서 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이 성에서 자랐다. 이 성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자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바울이 태어났지만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자랐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도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문명과 문화가 크게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고 특히 교육계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왜 자기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라는 것을 말했을까요? 자기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촌놈이 아니다. 나도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라서 알 거 다 아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당시 최고의 법학자로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은 힐렐이라는 사람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은 유대 지역에서 최고의 랍비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 밑에서 율법 교육을 받은 우리가 지금 말하면 법학 박사, 율법의 법학 박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얼핏 보면 자기 서울대 나왔다고 서울대 대학원 박사라고 자랑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렇게 당신들이 믿어도 되는 사람이다. 내 말을 당신들이 믿어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신뢰를 주기 위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것이 정말 최고 자랑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자랑하는 것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나는 이렇게 당신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 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당신들이 내 말을 좀 믿어도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에 걸맞는 정말 사람이다. 하나님께 대해서 누구보다도 내가 열심히 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그냥 학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교육을 받고 정말 율법에 충성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 율법에 너무 충성된 나머지 사실 과거에 나는 사람을 죽이는 일도 했다. 그리고 이 종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이 종교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옥에다 가두는 일도 내가 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율법에 지금 열심이어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당신들보다 훨씬 더한 사람이었다. 율법에 열심이라고 하면 당신들은 나를 따라올 수가 없을 것이다. 나는 당신들 정도가 아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네,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당신들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을 뭐 옥에 가두기도 하고 핍박도 하고 또한 죽이기도 했던 사람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증인이 있다.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이 증인이 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제사장, 장로들이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의 회장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장인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지금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러 가는 것입니다. 출장을 가는 것이에요. 허락을 받고. 자, 당시 이 다메섹에는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다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이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사도들 외에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도망을 갔는데 이 다메섹 지역에 예루살렘에서 도망 온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지금 출장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참 우리가 제일 잘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울도 최고의 학문, 그죠? 법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고 옥에 가두고 또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스데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돌로 맞아 죽도록 뒤에서 지휘하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흥분하고 있는 이들에게 당신들도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학위를 가지고 나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을 좀 들어봐라. 내가 정말 당신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기 동족들,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부형들아, 내 말을 좀 들어봐라.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말을 좀 믿을 수 있도록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 돌이 날아올지 뭐가 날아올지도 모르는데 그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기를 지금 소개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이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가 말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도 좀 흉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도망가서 예수님을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그렇죠? 우리 주변에 나랑 그래도 관계가 좋은 사람들에게는 살짝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하라고는 않지만 우리는 도망가죠. 그렇죠? 또 피하는 것도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축복을 받았고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언제 누구에게 해보셨습니까?
성탄절이 또 다가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좀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자기가 어떻게 만났는지, 실제적으로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아직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나는 그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사실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대낮에 정오쯤 되어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어마어마한 빛이 나에게 비쳤다. 그 빛으로 인해서 나는 그냥 땅에 엎드러져 버렸다. 왜? 그렇죠. 이렇게 너무 확 빛이 오면은 그냥 우리가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앞이 안 보이잖아. 그래서 땅에 엎드러졌는데 소리가 들리더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셨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단으로 생각하는 예수, 그러나 자기가 이 예수를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만났다라고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저는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사울아 사울아 부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면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아라고 부르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두 개 가졌을 수 있어요. 우리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영어 이름으로 올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한국 이름. 그러면 한국 이름 뭐 우리 유효정 목사님도 한국 이름이 있어요. 유효정. 근데 영어 이름이 유니스인가? 모르겠네. 영어 이름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도 헬라식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뭐 패스포트에는 바울이라고 기록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땅에 엎드러져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불렀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니 도대체 나를 부르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음성은 뭐라고?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자기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다 넣으려고 가는데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와, 나 이제 죽었구나.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자기 모든 것이 다 탄로난 것 같았어요. 어쩌면 비밀리에 갔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크리스찬들이 숨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어쩌면 비밀리에 갔을 수 있을 건데 하늘에서 음성은 왜 나를 네가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단이라고 생각한 이 예수가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동안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는데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냥 사실 저는 멘붕이 왔을 것 같아요. 그냥 머리가 하얘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무서움에 휩싸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음성이 부드러웠는지 근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의 한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냥 머리가 하얘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 나는 어쩌면 비밀리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를 아시는 분이 있구나. 그런데 그분이 바로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 두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분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삶과 내 모든 말과 행동을 아시는 분.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신의 모든 것이 들통난 것 같았을 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깜빡깜빡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그러나 이것을 잊고 살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보지만 누구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내 말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도 늘 인식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처럼 두려워지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분명히 1대1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빛은 봤다. 그렇지만 내가 들은 그 음성은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이 다 믿기 때문에 나도 예수 믿어가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정말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떤 현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설교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기도 중에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우리에게 내가 진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는
뭐 모태신앙으로 자라도 어떤 분은 나이가 들었을 때 드디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가 개인적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놀라운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함께 빛은 봤지만 그들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못 들었다. 나는 정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자기가 사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자,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뭘 해야 되나? 바울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구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은 정말 바울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 이 질문이 우리 안에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여전히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이런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도대체 이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과 이런 질문이 생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려고 가고 있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특심이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혹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쭤보셨습니까? 물론 기도 중에 이렇게 계속 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어마어마한 빛을 비추면서 사오라 사오라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셨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때 우리를 그냥 부르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 불러주셨는데 택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어떤 목적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면 좋을까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좀 여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장난삼아 불렀어 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좋을지 여쭤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쩌면 이 질문을 한 번도 못하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나의 무언가만 위해서 살고 나의 무언가를 위해서만 하나님이 나의 어떤 도구가 되어주기를 원했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 목적을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여전히 내 뜻과 내 목적을 위해서 그분을 우리는 열심히 부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한 번도 이 질문을 안 해보셨다면, 하나님, 저를 부르신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정말 또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 질문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 이 목적들을 한번 여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결국 눈이 어두워져서 장님이 되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11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빛이 너무 강해서 볼 수 없게 되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발로 다메섹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의 부축에,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세례를 받고 사명을 받았는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6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눈이 보이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메섹으로 갔는데, 참 하나님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경건한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이 너에게 뭔가를 일러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어때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바울에 대해서 이미 소스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은 악명이 높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지휘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바울의 이름만 들어도 떨었어요. 근데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아나니아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악명 높은 사람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22장에는 아나니아에게 왔는데 그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가 이 바울에게 와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아나니아가 옆에 와서 바울에게 기도를 해줬는데 놀라운 일은 눈이 떠졌어요. 시력이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나니아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말소리만 들었는데 다시 봐라 라고 기도를 해주니까 아나니아를 얼굴로 볼 수 있었더라라고 지금 1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며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바울이 하나님께 여쭙던 질문에 대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아, 너는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그래서 자기 뜻을 알게 하셨고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 그 의인,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네가 다메섹으로 오는 중에 보았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라라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왜 주저하느냐? 지금 세례 받자라고 아나니아가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죄 사함을 얻었다고. 죄 사함을 얻었다고.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으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왜 불렀는지, 왜 선택했는지, 또 바울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다 일러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주고 나타나주고 너에게 음성을 들려준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바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는데 이것들을 한번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물론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신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목적들을 여쭤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을 좀 하라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잘 몰라도 자꾸 그냥 그런 삶을 살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바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데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메섹으로 가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 직업을 완전히 때려쳐라라고 말씀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가 하던 거를 열심히 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네가 하는 일 때려쳐. 선교사로 나가. 이런 걱정을 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각자에게 부르심이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는 거고 우리 각자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꼭 선교사가 돼야 되고 그죠? 꼭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아직도 세상에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 세상으로 파송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직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신학가라 그럴까 봐. 서울에서 이렇게 그 쌍둥이 형이 있었는데 그 쌍둥이 형이 엄청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니 신학을 가셨어요. 서울신대를 가셔가지고 전도사가 되셨어. 그랬더니 그 동생이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 형처럼 신학을 가라고 할까봐 늘 겉도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신학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너무 엉망으로 했어요. 이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카드. 교회 나오면 교회를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면 신학가라고 할까봐 겁내서 밤이 새도록 이거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인이랑 맨날 싸우고.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알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부르셔서 정말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뭐 세계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지만 그냥 내가 파송받은 그 직장에서 열심히 선교사의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증거하면 됩니다. 아나니아는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고 들었던 거, 이것 증거하면 된다라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이 안 그분을 여러분들도 증거하면서 살아가면 바울과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어떤 크기를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바울은 결국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나는 이런 일을 못한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능력을 또 넣어놓으시지도 않았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바울은 그래서 일생을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일생을 바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아시아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일이라도 교회의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냥 널널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일이라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충 순 이렇게 짜놨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다 하나씩은 해야 된다. 그래서 부순장도 막혀놓고요. 이게 그래서 조금 개편이 좀 됐어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우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그죠?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또 할 수 있도록 기도할 테니까.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시키지는 않아요. 하나를 메인으로 하면 하나는 서브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눈치 보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비교도 하지 마시고 내 상황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니까 내년에는 뭐든지 그냥 내가 적극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라도 참여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짜놨으니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렇게 일생을 다해서 주님을 증거했는데 우리도 남은 생애가 어떻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물어본 적이 없다면 이 시간에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습니까? 제가 그것도 모르고 제가 원하는 것만 자꾸 달라고 했는데 이 시간에 좀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또 여러분이 받은 은혜들 이런 부분들을 주변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주여 세 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